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선과 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의 주제가 선악과였죠. 이제 그 과라고 하는 음절을 가운데 집어넣어서 선과 악,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성서의 내용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조금 성급하신 분들은 이제 창조가 끝날 때 됐는데 이제 창조 얘기했으니까 궁금한 게 또 종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종말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계시록으로 쭉 건너뛰어서 마지막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이미 창조라고 하는 주제 속에 이미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종말은 끝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창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말은 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다만 창조가 시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종말이 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있죠. 종말의 시간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요한이 계시를 보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계시록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미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소망의 메시지죠. 그 계시록이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를 향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창조도 과거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과거의 누군가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태초 속에 종말로 임재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창조에서 출발해서 선악과의 이야기, 오늘은 선과 악의 주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종말에 관한 주제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놓치게 되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제들이 빈틈없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서 전체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과 악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선악과의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선과 악을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먹었다고 한다는 것은 안다는 뜻을 담고 있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죠.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상관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에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이죠. 선과 악의 갈등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왜 악은 존재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절대적인 선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절대적인 악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적인 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대적인 악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악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악은 물러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한 질문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서 왔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던질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최초로 해답을 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알프레드 노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과정 철학의 대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철학은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단지 플라톤이 했던 얘기에 풋노트에 불과하다. 플라톤이 했던 얘기에 각주를 달았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와 비슷한 얘기를 이 시간 하고 싶습니다. 현대 신학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에 각주를 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이 지금까지의 신학과 기독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어거스틴이 선과 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 위에 빛이 비추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전등을 끄면 어둠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을 똑같이 실체로서 경험하고 있죠. 빛과 어둠은 분명히 둘입니다. 두 가지 실체인데 이상하게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져요. 이상하게 또 불을 끄면 어둠이 찾아와요. 빛과 어둠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하는데 둘 다 우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없죠.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악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서 선을 경험하지만 악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 결핍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런 어거스틴적인 해석이 조금 이제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죠. 선은 경험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악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 와도 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이 악이 하나님의 실제처럼 경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선이 와도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빛이 와도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더 무섭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죽일 때 그 악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존재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선과 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현실 속에서 악을 물리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속에 악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서적인 해답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선과 악의 갈등 속에 우리를 그대로 두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세기 9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악을 다 소멸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노아는 살려두시죠. 노아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 속에는 심판이 숨겨져 있어요. 세상을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잘 보존해 주겠는데 그 대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세상에 퍼져서 악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심판이에요. 우리의 죄가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악을 없애려면 선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더 큰 악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손에 뱀에 물리면 그 뱀의 독을 해독하려면 깨끗한 물 갖고 해독이 안 돼요. 더 무서운 독을 집어넣으니까 그 독이 없어져요. 이상하게 이 세상은 악을 없애려니까 더 큰 악이 필요해요. 핵폭탄 하나 없애려니까 핵폭탄을 2개 만들어야 돼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세상의 모습,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세상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악은 완전히 소멸되고 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악으로 판단하죠.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 무섭게 생긴 것, 악마,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놓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내가 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창조 기사에 나타난 선과 악의 기준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되면 창조의 반대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면 창조의 반대 개념이 혼돈이에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대립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잘못 규정하고 선과 악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주님, 죽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보다 여기 이 땅 위에서 오래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야, 네가 역시 수제자구나. 참 좋은 얘기했다.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정말 주님을 생각해서 베드로가 좋은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사탄이고 그게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해석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섣불리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그것이 선이고 나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될 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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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5번 반복해요. 그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 하벨, 하발림 호흡한다고 하는 거죠. 숨을 들이쉴 때가 있으면 내쉴 때가 있어요. 내쉴 때가 있으면 들이쉴 때가 있죠.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숨을 들이쉴 수도 없고 계속 내쉴 수도 없죠. 이 세상에 결코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화하고 유한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전도서 해는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불행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결국은 불행으로 변할 때가 있죠.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세옹지마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영원한 선인 것 같은데 그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악이 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선과 악의 갈등, 우리의 죄의 결과를 벗어나게 돼요. 악이 선이 되는, 선과 악의 갈등이 사라지는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진정한 선과 악에 대한 성서적인 해석이죠. 선과 악의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